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모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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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며 이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 절기를 위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 절기의 첫날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 절기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무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므로 너희 모든 자손은 이날을 기념하여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너희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절기 동안에 너희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샬롬! 믿음으로 자라가는 디모데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이집트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중에 7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디모데나무 친구들 10가지 재앙 중에 배운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재앙부터 우리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가 온 사방에 나타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재앙은요. 엄청난 파리떼의 공격이었죠.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짐승이 안타깝게 죽게 되었지만 이집트의 짐승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던 것을 알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배운 우리 7번째 재앙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이 쏟아져 내려서 이집트의 들에 나가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었어요. 추가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의 출몰이에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네요. 9번째 재앙은 짙은 어둠이 이집트의 전 지역을 3일 동안 드리워서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집트 왕 바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죠. 그는 9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 동안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듯 하면서도 재앙이 막상 그치게 되면 다시 마음을 약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아들과 가축들을 심판하셨어요. 이 날의 이름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 태어난 아들과 가축들을 잃게 되는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소중한 첫 자녀와 가축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서야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절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성경을 펴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잘 읽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심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은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주라고 전해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절하며 경배를 드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나무 친구들,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흘리셔야 했던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이처럼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내신 길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매일 순간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능력을 꼭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